덴마크의 철학자 키에케고르의 저작 중에 나오는 아주 의미심장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말을 타고 빈민촌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딱 한 번 보았습니다. 그 후로는 그 여인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나깨나 공부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그 여인의 생각에 완전히 빠져서요. 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자기는 왕자요. 저는 빈민촌에 있는 천한 여자입니다. 이 사이에 사랑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 수시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여인을 마음 속에서부터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 사랑의 진실을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을까? 둘째는 신분과 자격, 사랑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신분이 뭘 하며 계급이 뭘 하며 왕자가 뭘 하는 것이냐. 사랑 앞에는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자가 그걸 믿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 일생을 내가 완전히 맡아서 책임지고 절대 실망을 주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마. 내가 보장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믿을 수 있을까? 어쩌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압니다. 마침내 그는 왕궁에서 입던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녀가 사는 시골로 가서 조그마한 음악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목수가 됩니다. 목수 일을 하면서 이 집 저 집에 그런 굳은 일들을 돌보아주고 이렇게 하면 온 동리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동리 사람들과 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찾아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이 여인이 마음을 열어서 왕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 참 힘들지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같이 사는 것은 쉽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거와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일생을 같이 살았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사랑은 곧 생명이니까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이 있으면 살고 사랑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아니, 벌써 죽은 겁니다. 요새 우리가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아가 너무 많아요. 뭐 어느 집에나 어느 학교나 도대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왜 이렇게 자살자가 많습니까? 전에는 어려운 사람만 자살하는, 지금은 아닙니다. 멀쩡하게 젊은 아이들이 자살하고, 제가 군선교위원회 이사장을 30년 동안 합니다만은 군에서 제일 지금 골치 아픈 사건이 뭐냐면 군인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왜 죽어?
도대체 제가 옛날에 고생한 생각에 비교하면 이거는 너무도 낭만적입니다. 이거 사치스러운 겁니다. 이게 원래 자살이라는 건 철학적으로는 낭만주의에 속합니다. 사치스러운 겁니다. 아무튼 자살자가 많아요. 왜요? 또 절망해요. 낙심해요. 모두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할 자가 없고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궁핍에서, 사랑의 불통 때문입니다.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마침내 사랑은 없다. 사랑이 없는 순간 나도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배신 경험 때문입니다. 사랑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특별한 청년이 하나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가지고 바로 사무실에 왔어요. 내가 거기 가서 설교할 때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내가 가서 세례 줄 때 세례 받았다고 날 찾아왔어요. 이분은 철저하게 세상을 부정하고 있어요. 전과 질범이요. 왜 그랬느라고 하니까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고아원 문 앞에 버렸답니다. 어머니가 낳아서 버려서 버림받은 핏덩어리로 버림받은 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들어요. 그 청년을 앞에 놓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거짓말하노만. 아니요. 잘 들어. 여기는 교회다. 정확하게 대답해라. 네가 고아원 문 열고 들어갔냐? 네가 우유 다 먹었냐? 네가 기저귀 갈아찼냐? 너의 기억에는 없지만 너를 위해서 누군가가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고 깨끗하게 너를 위해 수고해 주어서 네가 오늘 존재하는 거 아니겠냐 했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많이 울더만요. 예,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하자. 빙그레 웃으면서 사무실을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배신당한 상처, 이것 때문에 일생 동안 사랑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게 큰 병입니다. 얼마나 아픈 상처입니까?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유명한 일본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고베 시장의 소실의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를 데려다가 본처 자식들하고 같이 키웠습니다. 본처 자식들이 저걸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얼마나 구박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너는 왜 태어났냐? 네가 태어났다는 자체가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든다. 있는 대로 구박을 합니다. 이 구박을 당하면서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어느 날 길거리에 앉아서 슬프게 스스로 자기를 한탄하고 있을 때 구세군이 지나가면서 전도 행진을 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그러니까 이 소년이 따라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는 한평생 그의 글에 보면요 계속 말합니다. 나는 첩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랑이 확실해야 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자기 자신의 처지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돌아오면서도 그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음에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종의 하나로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 당연하죠.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자기 정체를 부정하는 순간 그에게는 사랑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분은 나의 자격을 묻지 않아요. 탕자가 돌아왔지요. 아버지의 환영을 느끼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돌아올 걸.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 돌아올 걸.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걸 아세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면 그 자식이 왜 자살을 하겠어요? 왜 절망을 하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엄청난 사랑,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이염을 앓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귀 속에 고름이 생겨서 앓는데 어머니가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찰을 다 하고 또 치료하고 나서 야, 걱정하지 마라. 이대로 몇 번만 더 병원에 오면 깨끗하게 나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요, 난 이 중이염 낫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걸 알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모두가 나를 사랑하고 선생님도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잖아요. 나는 중이염 낫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이 다급하면 이렇게 이 모양이 됐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애들 아프면 온통 온 집안에 들어서 사랑해 주잖아요. 애들은 이게 재미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아픈 거예요. 일부러 아프고 싶은 거예요. 사랑에 굶주려서.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알게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요. 사랑을 느끼게 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요. 사랑을 믿게 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마음이 문제지. 요새 와서 우리는 모든 윤리 생활이 너무 형식적이고 물질적이에요. 마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막 달려갔어요. 가다가 목이 말랐는데 마침 샘물터에서 물을 깃고 있는 소자가 있는 걸 보고 내가 목이 마른데 물 좀 한 그릇 주세요.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을 떠서 거기다가 버드나무 이파리를 따서 거기다가 딱 얹어서 이걸 준 거예요. 받아 마시면서 후 불면서 마시면서 어째서 이 맑은 물에 나무 잎을 따서 여기다가 놓으니까 선생님 보자 하니 목이 혹시 마른 모양인데 급하게 물 마시다가는 죽습니다. 그런 거로 후후 불면서 천천히 마시라고 이래 했습니다. 그 마음이 갸륵해서 결혼했대요.
마음이. 문제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방법, 사랑의 소통,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중국의 장자의 글 가운데 에마지도라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을 잘 키우는 사육사가 특별히 말 하나를 사랑해서 정성껏 돌보고 닦아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말 잔등에 모기 한 마리가 앉아서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아이고 저걸 죽여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파리채로 탁 하고 때렸어요. 말이 놀라가지고 발딱 뛰면서 뒷발로 차가지고요, 사육사 갈비뼈가 나갔어요. 결국은 이 장자의 말은 뭐냐면, 말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라. 말은 말로 사랑해야지. 네 마음대로 한다고 사랑이냐? 이게 바로 에마지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실망합니다. 왜요? 사랑이 잘못돼서. 사랑이 병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클라이막스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은 마음이 그 담겨 있어요. 사건 속에 엄청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아야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려놓습니다. 자기를 에케노센, 비웠다 하는 말, 영어로는 empty라고 번역합니다. 비웠어요. 텅 비워버렸어요. 아나 모르는 것처럼,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있으나 없는 것 같이, 넉넉히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처럼, 강하지만 가장 약한 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영광된 자가 가장 추한 자로 나타나는 것. 비웠어요. 여러분, 비워야 사랑입니다. 아니, 비워져야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비워집니다. 사랑하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부르는 노래 하나 있지요. 애모라는 거예요. 나는 그대 앞에 서면 왜 작아지는가? 그 마음에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대 앞에, 사랑하는 자 앞에 서면 나는 작아져요. 작아만 지나 없어지지.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나면은 다 비워져요. 그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깨끗하게 마음을 비워. 주께서 하늘 보좌를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었어요. 종의 형상을, 모프에 종의 형상을 입었다.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가 나와 같아지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와 같아지는 거예요. 저가 내게로 오길 바라지 않아. 내가 저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기 부부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에도 왜 문제가 있느냐? 아니, 그 남자예요. 남자를 여자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되지. 남자는 남자지. 그런데 남자를 여자 만들려고 하질 않나? 또 여자를 남자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지 마시고 당신이 형상을 바꾸어. 내가 상대방의 형상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말합니다. 저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됩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저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질 뿐더러 저의 죄를 다 내가 책임지고 대신 죽었어요.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로소 마음이 전해지고 마음이 열립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 때, 그가 대신하셨다는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고독하고 절망하십니까? 사랑이 불통합니까? 다시 한번 내 사랑을 점검해 보세요.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현대 문명과 함께 살면서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만사가 전부 물질로 계산하고 말아요. 돈으로 계산되는 거 참으로 안깝습니다. 정성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목회할 때 신방을 하든가 하게 되면 집집만 하다 다니면서 그저 음식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아주 어렵지만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때 신방을 하루에 24집씩 할 때인데 신방 다니면서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커피를 끓여주는데 커피가 좋다더라 해서 사다 양키시장에서 사오긴 했는데 커피를 끓여본 일도 없거든요. 양재기에다 끓여가지고 숟가락으로 저어서 이걸 갖다 주면서 마시라고 하는데, 이거 안 마셨다간 큰일 납니다. 이거는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요, 제가 계산해 보았어요. 하루에 커피를 16잔을 마셨어요. 그래 내가 위장까지 버리고 그랬어요. 왜요? 마음이니까. 양재기에 주는 커피는 안 마시면 큰일 납니다. 마음을 주었는데 마음을 거절하면 안 되지. 여러분, 좀 더 금년에는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당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나 그 중심에 귀한 마음을 잃어버렸기에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 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